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본 가운데 등을 곧게 세우라. 참 등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가끔 등짝을 후려치면서 정신 차리라 이 사람 할 때 왜 등을 쳤을까? 물론 등이 넓적하니까 이렇게 자극 주기 좋기도 하겠지만 그 등에 말이죠. 인간의 면역 기능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칠 때 면역이 깨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리를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오늘 허리를 곧게 펴므로 정신도 맑아지고 면역도 강해지고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계속 진행합니다. 이 익두스 물고기표 위에 7트랙이 있고 52가로 20마당 52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요즘엔 사이다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만나 세대시는 계세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주의 희망의 디딤돌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기쁨이 한 탄생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주님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명료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트랙 왕정 500년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24과 역대기 이는 재건 세대의 선물이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면은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자들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역대기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서 역대기 속의 다윗 이야기. 다윗은 2000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가 된 인물이요. 그리고 역대기 속 솔로몬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얘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1단계 징계가 흉년이 임합니다.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한다. 2단계 징계가 수탈입니다. 대적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3단계 징계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희 원수가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저들이 포로되어서 또 징계받는 동안에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런 레위기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 규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야 할 때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이 규례 계명을 소홀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래도 준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1단계 징계가 있고 2단계 징계, 3단계 징계로 이렇게 이어진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 할 때 저들이 이 선지자들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3단계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 다시 언약으로 시작한다. 그것이 역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목차에서 본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왜 선물이냐? 이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 이유는 뭐냐? 그 열왕기 상하는요, 남북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왜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는가? 바로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완전히 여호와의 종교를 짝퉁 종교로 만든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여로보암처럼 짝퉁 종교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선물, 역대상하가 왜 선물이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뭡니까? 열왕기 상하,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이다 하면은, 역대상하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됐지만 북이스라엘 왕조 역사보다는 남쪽 유다 왕조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한 다윗의 길로 행한 그 율법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킨 왕들의 통치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포로되기 전에 그런 징계받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남북 왕정 500년 이 얘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걸 바벨론 포로 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준 것인데 바로 남왕국 왕정 500년. 북왕조가 아닙니다. 남왕조. 그래서 역대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유월절 지킴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역대기에 보면 또 족보가 많이 나오지요. 족보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먼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창세기 홍수 전에 또 홍수 후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복을 주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복은 천대까지 베풀고 악은 3, 4대까지 보응을 하신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시대부터
이 통성계학교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족보에 대한 얘기는 홍수 후의 족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홍수 후에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에 나오는 족보는 역대상 1장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에스라 족보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한 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하향식으로 기록되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가지고 위로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상향식 족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족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가 역대기 족보다. 특별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족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역대기 속의 다윗 이야기, 다윗은 2000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실행했죠. 그리고는 그 후손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자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나라 높은 충성도를 지닌 인물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이다. 특히 이 유월절을 지킨 이 왕들에 대해서 유월절로 갈라진 남북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려는 노력인데, 이는 국제관계, 외교, 안보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유월절 명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들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지키고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역대기 속에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성전 완공하고 그리고는 중공식 기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황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외교나 안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정한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 통신학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의 첫 단계 청사진으로 에스겔과 스룹바벨에게 주신 선물 얘기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의 1차 포로된 다니엘,
2차 포로로 된 에스겔, 그리고 70년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스룹바벨에게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 하나님의 섭리 서론으로 다니엘, 본론으로 에스겔, 결론으로 이제 귀환하는 지도자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심지어 말라기까지. 그래서 다음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바벨론에 포로된 에스겔에게 2차 바벨론 포로됐죠. 그 오른손에는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4가지 의미를 담은 예레미야 편지를 들려줍니다. 70년의 4가지 의미가 뭘까요? 첫째,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그 다음에 제국 역사 70년, 세상 제국 대단한 것 같아도 70년에 제국도 망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의 왼손에는 11개서를 들려줍니다. 11개서는 500년의 남북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왜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왜 바빌론에 망했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와 11개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70년. 그래서 역사서는 특별히 과거를 담은 미래 선물인데, 이제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지도자 스룹바벨의 오른손에는 에스겔의 편지, 다시 지을 성전 조감도를 들려주었고, 왼손에는 역대기, 에스라를 통해 기록된 남유다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500년 동안 계속 언약을 지키셨다. 언약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를 보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지키신다.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의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